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 창세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굉장히 덥죠. 인류 역사사상 가장 더운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쉽게 짜증날 수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솟아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를 시작한 지 오늘이 10번째 시간이고 창세기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복습을 하게 되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고 무엇 때문에 추방되었으며,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영원한 멸망으로 완전하게 버려짐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입니다. 홍수 심판을 통하여 구원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는, 특별히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 saving faith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가 어떠할 것인지 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요셉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관한 시간 세 번째로 요셉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님의 heart,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곱이 147세를 일기로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가자 요셉의 형제들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모였습니다. 야, 이제 어떡하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그들은 근심하고 두려운 얼굴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 계셨을 때에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았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랴 그런 마음으로 가슴 조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요셉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방패막이 사라졌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을 팔아 넘긴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비는 장면이 창세기 5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직접 자기가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여, 우리의 아버지 야곱이 당신의 형제인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용서하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한 유언을 했으니까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노예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절박한 마음을 사람을 시켜가서 요셉에게 전합니다. 그리고도 불안해서 형제들이 요셉 앞에 직접 나와서 다 엎드려 절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여,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잖아요. 이제는 그 형들이 자기 스스로 요셉 앞에 다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노예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그들이 떠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요셉은 울었을까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결과는 두려움과 죽음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떨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다행히 죽이지는 않았지만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긴 죄입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인데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자신들의 지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마음도 아마도 비슷한 경험들을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순간 미움과 증오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자신의 동생들을 죽이려 했고 팔아넘기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이상 그들에게는 화해하고
서로 용서받고 용서할 회복 기회마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었겠죠. 양심이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지적을 넘어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아버지 야곱이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지금 바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정말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동생을 팔아 넘겼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지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어찌 동생을 죽음에 몰아넣고 결국은 은 20에 팔아버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심령을 지적할 때에 아마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들을 괴롭혀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 때에 요셉의 발이 착고에 차이고 몸이 쇠사슬에 감겨서 고통 가운데 울며 길을 갔듯이 그들의 심령 속에는 그때 요셉이 가졌던 고통과 아픔이 그들의 삶을 휘어감고 괴롭혀 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왔습니다. 총리가 된 동생 요셉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의 마음은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더 깊은 죄의식과 그로 인한 고통과 불안의 날들을 보냈음이 확실합니다. 아마 그들이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좋은 것을 입어도 마치 사형수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과 같은 불안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참으로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난날의 죄가 요셉의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회개가 주는 죄가 주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개하지만 여전히 죄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기쁨이나 마음속의 평강, 피스가 없습니다.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습니다. 그저 죄와 회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거 얼마나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라이프입니까? 이럴수록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불편하고 불안하고 무엇인가 억눌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영육간에 행복하지 않는, 복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시달린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의 형제들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주는 불안과 불평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와 같은 경우를 겪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만에 하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죄의 문제로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 죄의식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해서 불편하고 괴로운 인생이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받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죄의식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고통과 죄의식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인간적인 후회와 반성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40년 세월 동안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불편했던 것은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과 그 확신이 주는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미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에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처음 와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자신이 요셉인 것을 형들에게 밝힙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우리가 곡식을 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제 다 여기서 죽었구나 생각할 때에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즉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다 용서했고 용서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요셉은 믿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그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며 우리들은 당신의 노예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양심의 소리에 사로잡혀 40년 동안이나 죄의식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는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던가를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요셉으로 돌아가게 되면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3번 우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단 말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무게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공생애를 보내셨을 거예요.
한 번도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 우셨는데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시며 우셨고, 3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인간이 지은 그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될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이 3번의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뛰어넘어 인간의 죄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하트가 그 눈물 속에 나타나 있는데요, 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적어도 2번은 더 울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우심 속에서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를 돌아보셨을 때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 현장 속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죄를 지적하는 마음이었을까요?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분노하는 얼굴이었을까요? 조롱하는 얼굴이었을까요?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안다. 네가 오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네가 비록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 안다. 괜찮다 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 눈물을 바라보는 베드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뛰어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2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이라고 믿어집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방향을 잡지 못해서 어쨌든 살아야 하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불을 피우시고 고생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고기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겠습니까?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또 배반하면 어떡하나 하는 근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정말 너무나도 인간적인 베드로를 보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품에 안으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베드로를 끌어안고 등을 쓰다듬으시면서 베드로와 함께 눈물 흘리셨을 것 같아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느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죄책감으로부터 정말 그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지금까지 가졌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새로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모습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린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던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이여, 내가 형들의 마음을 다 압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형들 앞에서 흘리는 요셉의 눈물을 보았을 때에 형들은 비로소 자신이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으로부터 죄의식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자유롭게 새로운 시대를 살아서 히브리 민족이 그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살면서 번창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죄와 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고 나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의 이미 용서한 요셉이었지만 형들은 40년 동안 죄의식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용서함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 참 안타까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미 형들이 용서함의 확신을 가지기 전에 이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죄의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요셉의 형제들처럼 요셉의 용서함의 확신 없이 죄의식으로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 속에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느낌을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용서와 생명과 자유함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주는 이 약속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잘 아는 찬송가 한 장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찬송 있습니다. 여러분 악보 보시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존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하늘이 그분의 찬양으로 가득 차던 어느 날, 죄가 최대한 검게 물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곧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고 나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고 죽어가시면서 그분은 나를 구하셨네. 장사 지내면서 내 죄를 멀리 옮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자유롭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네. 어느 날 그분은 오실 것이네. 오 영광스러운 날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에게 자기의 유고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보았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져갈 것을 유언했습니다. 영광된 날을 소망하며 그와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시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소망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내 마음속에 용서함 받았다는 그 확신이 없다고 하면 이 시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시고 이미 용서해 주시고 자유함을 위하여 손 내비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베드로를 만나 그를 품에 안고 용서하시고 등을 두드리며 위로하시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 제 마음속에 아직도 죄의식이 있고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저를 알아주시고 제가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피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용서함 받았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내 죄와 죄의식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참으로 자유케 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